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주님이 오셨다, 아마 이렇게 거짓된 미혹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매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봤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이 후서 다시금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주의 날,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임하게 되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 그것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이 가르쳐 주는 주된 이유가 뭐였냐면, 우선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일에 이르게 될 건데, 이게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가 일어날 건데, 하나는 뭐냐면 배교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건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였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금 다시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가르친 후에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제 권면, 그리고 또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이제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 마지막 부분, 1장 마지막, 2장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이러한 이제 권면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한다. 그러니 앞선 구절들에서 보았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리고 그 불법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인데, 심판인데, 그 심판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첫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죠, 은혜로,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뭐냐면, 이들이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여진 것입니다. 택하였는데 거룩해졌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할 게 뭐냐면, 바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방 나라니까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지만 또 예수를 모르고 살던 이들이 이제 예수를 이름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진리를 듣게 되고, 그 진리를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것,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러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불법하는 자, 그 멸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탄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진리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거짓된 사람들이 말, 아니면 또는 편지, 아니면 성령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울이 보낸 편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그 내용 때문에 이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굳건하게 서라. 이것은 앞에 2절에 있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하는 것과 이제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굳건하게 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라. 왜? 말로나 또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빙자하고 사도를 빙자해서 지금 막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것이고,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바울이 가르쳤던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바울에게 배웠던 내용들, 그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위로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이제 막 마지막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온 거예요. 그들이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겠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참 연약한 성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렇게 어떠한 자격, 공로 그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렇게 택하여 주셨고 또 그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런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고 또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된 교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시니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꾸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라. 또 우리도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굳건하게 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쉽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그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며 그 표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은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고 회복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그 기쁨의 날이니 그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